전도서. 딱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전도. 전도는 뭐죠? 전할 전자의 길도.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 글서잖아요. 글서. 영어 제목을 보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읽기도 힘들어. 아무튼 적으래요. 솔로몬이 한글로 쓴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쓴 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썼을 때는 아마 히브리어로 썼을 거란 말이죠.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렛. 저 뜻은 뭐냐면 회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 그게 코헬렛이라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회중 앞에서 말을 하는 자. 누구예요? 여기 저잖아요, 저.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게 전도서라는 의미예요, 전도서. 그래서 이제 시분 성경,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전도서라는 제목에 설교자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또 전도자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요즘은. 그래서 전도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전도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헬렛, 회중 앞에서 전하는 자.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도를 전하는 책, 전하는 자. 그게 전도서예요. 이 제목부터가 잘 알고 이 전도서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장을 제가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 이 12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헛된 인생,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만큼 더 확실한 요약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전도서를 저거만큼 더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헛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게 모든 것이 헛된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헛된 인생 가운데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라. 끝. 이 두 개면 끝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을 하고 교회 이제 여러분 다니던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교회 오빠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동생이 후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도서가 뭐냐고. 그러면 딱 저거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가도 올라갈 거예요. 전도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물어보면 전도서 뭐라고 그래 대답한다고요? 두 개예요. 헛된 인생.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전도서의 이 12장의 전체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창조주, 그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체로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의미하는 은혜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나이 때 저보고 젊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젊은 나이는 지났죠. 젊다라고 했을 때는 딱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밑에는 어리고 여러분들 위에는 중년이잖아. 딱 젊었을 때 여러분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세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처음 시작이 12장 시작이 젊은 사람들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저 나이가 언제입니까?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3절 보세요. 그때가 되면, 그 나이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다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언제요? 여러분들 나이 때? 나이 들었을 때. 우리의 기력이 다 쇠했을 때. 여러분 저 나이대로 저 말씀대로 안 갈 것 같죠? 여러분들은 100년 1000년 젊을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앞에 여러분 얼굴들 잘 안 보여. 노안이 와서. 제가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기도 흉하게.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안경 안 쓰고 잘 보고 다녔어요. 저 운전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고 다녀야 돼.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서 30년, 40년 전이면 다 저렇게 산다니까? 저 말씀대로 안 되는 인생 봤어요? 우리는 다 저 말씀대로 갈 겁니다. 5절 말씀도 보세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나이 들어서 육체가 쇠해서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목숨이 떠나기 전에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 너의 주인,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 말씀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한적인 인생, 길어야 80인 인생. 제가 지금 45, 46이니까 제가 30년만 더 살면 딱 저 모습일 것 같아. 딱 저 모습. 귀는 안 들리고 눈은 보이지도 않고 다리는 떨리고 오늘 내일을 하는 그 나이.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인생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다 끝이 저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니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젊음이 나중에는 다 저렇게 갈 것이니 그 헛된 인생 그거 붙잡고 그거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에 우리의 몸이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인생으로 가기 전까지 젊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아주 값지게 사용받고 이 세상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막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구회당 교회 목사가 죽으라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왕이면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한 레벨 더 높은 곳에서 멋있게 살면 그게 더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요. 제가 어제 기사 하나를 보고 진짜 한 몇 분을 막 멍하니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참 안타까운 기사인데 어느 요양병원에서 80세 되신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면 목을 졸려서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서 타살당하신 거예요. 그 같이 요양병원에 있었던 다른 환자들도 치매가 있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목을 졸려서 죽일 만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원장이 죽이든 아니면 그 할머니를 돌보던 요양사가 죽이든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을 거예요. 아직 뭐 수사 결과가 안 나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할머니 80 먹은 할머님이 요양병원에서 누군가의 목을 졸려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할머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자녀들이 보고 싶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 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인생이 서글픈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마 오신 분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고 그 죽음 후에 우리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80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80년 살고 영원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 이 80년 살자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 우리가 잘 죽어야 되잖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야지. 비참하게 사고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고 누군가의 타살을 당하고, 그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죽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30년 후면은 80인데 내가 30년 후에 나는 어떤 80을 보내고 있을까? 나도 이 현대판 고려장 같은 요양병원에 혼자 누워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또 아들이 장가 갔으니까 이제 손자들하고 같이, 가족들과 같이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인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제한적이고 기한이 있는 인생은 헛된 거야. 전도서 말이 100% 맞아요. 아니 200% 맞아. 우리 80년 사는 인생 아둥바둥 살아봐야 80년이에요. 그거 헛된 거야. 죽으면 헛된 거야.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에 가야죠. 그거 가자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인생은 헛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정신 속에 기억하시고 아예 박아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젊음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나의 이 젊음의 모습이 30년, 40년 후에 여러분 모습하고 똑같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30년, 40년 지나면 그 30년 후에 내가 50, 60 먹어도 난 핸드폰 보고 있어. 변할 것 같아요? 사람 안 변해요. 오늘 내 젊음이, 이 젊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40년, 30년, 40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내 젊음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 두 다리에 허벅지에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40년, 50년 후에도 그 인생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오늘이 미래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절대 오늘 허투루 보낸 시간 오늘 지나가면 끝이라고,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허투루 보내면 미래도 헛된 인생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40년, 50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레벨이 다른 영의 사람들로 살아갈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창조주 젊었을 때, 여러분의 다리와 손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병원에 가끔 가면 이제 약을 타오는데 요즘 어린애들은 약이 아니야. 그냥 시럽이고 사탕가루야.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그런 약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달아. 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뭐 또 꼰대처럼 이제 라떼는 어른 약이나 애 약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약을 주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약을 먹였냐면 그 약을 이 수저 2개로 놓고 갈아요. 그럼 이제 약이 깨지고 갈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저에다가 물 몇 방울을 넣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희석시켜줘요. 그래서 입을 벌리라고 그래. 그러면 어머니가 수저를 내 목구멍에다가 확 집어넣어줘요. 왜냐면 뱉어버리니까. 요즘은 그랬다가는 이제 아동학대지. 근데 그때는 그런 약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면 그 쓴맛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을 그냥. 제가 백색가루 공포증이 있잖아요. 하도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약이 없어요. 어른 약들, 제가 먹는 약도 그렇게 쓴 게 없어.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막 힘들게 먹는 약을 왜 먹겠습니까? 그게 먹어야 내가 병도 낫고 내가 건강해지니까. 내 입에는 쓸지언정 그 약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내 육신이 건강해지고 내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로 심판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그런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듣기 싫고 거북해지고 좀 저런 이야기는 목사가 안 했으면 하는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면 그게 말씀이니까. 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듣기가 싫어. 근데 그거는 목사들은, 이 전도자들은 먹여야 돼. 떠서 먹여줘야 돼요. 쓴 약이라도. 왜? 그게 내 몸에 좋으니까. 내 영에 좋으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도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9절.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10절.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그 적어 놓은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 아닙니까? 자, 11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지혜로운 말이 찌르는 채찍 같대요. 표현을 왜 저렇게 했을까요? 달달한 사탕 같고 꿀 같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지혜로운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약이 쓰면 내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싫지만 채찍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떡하겠어요. 전도서의 말씀이 나에게 참 거부감이 들고 인생이 왜 자꾸 헛되다고 얘기하냐 그런 말이 들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크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내 귀에는 듣기 싫지만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헛된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무인데 그 두 가지 의무를 잘 기억하시고 꼭 그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저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좀 힘이 되는 말씀이죠.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 13절 말씀 보세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두 번째,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부터 이 12장, 이 12절까지 계속 솔로몬이 써 내려왔던 그 이유, 목적, 최종 결론은 저거예요. 두 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그가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의무를 지키지 않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면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읍시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모두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면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심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여러분 사실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겼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진짜 솔로몬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 잘 믿었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부귀영화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된 거야. 근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됐다니까 솔로몬이. 그게 뭔 지혜로운 인생이야. 여러분들처럼 젊었을 때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 이것저것 막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해 줬어요. 야, 솔로몬, 너 똑바로 안 살면 내가 널 버리겠다. 내가 널 떠나가겠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해 주세요. 솔로몬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예수님이 참 비유를 잘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 봐야 뭐예요? 잠언 이건 전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혜롭게 써봐야 써놓는도 뭐 합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 떠난 심판받은 인생 됐는데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죠. 그게 지혜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짓지 마요. 그거 좋은 이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 그 인생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심판받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이름 아니에요. 젊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믿음은 정말 훌륭하지만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절대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지혜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도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요. 그 창조주를 죽을 때까지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나가면, 이 18개월의 복무 기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용사들을 만났겠습니까?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두세 명? 군종병들 두세 명? 우리는 이 자리 끝나면, 이 자리를 떠나면 못 만나. 우린 잊혀질 인생들이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각자의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서로가 잊혀지는 인생들이에요. 인생은 그래. 사람은 다 기억에서 잊어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은 다 잊혀집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기억하고 오늘 복귀합시다.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솔로몬처럼 어리석게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없어요. 노력할 거 없습니다. 예의 지키며 살면 돼요. 굳이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혼에, 정신에 아예 저 말씀을 타투처럼 기억하고 문신처럼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